우리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또 만나서 교제하다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선물로 자녀를 갖게 되고 이제 배에서 딱 출산하게 되면은 아기들이 가장 먼저 태어나면서 어떻게 하죠? 예, 응애! 응애라고 하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앙 하고 울어요. 그죠? 울면서 태어납니다. 근데 당사자인 아기는 이제 자가 호흡으로 첫 숨을 내쉬기 때문에 울면서 태어나지만 그 아기를 보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예, 아주 환한 미소로 너무나 기쁘게 그 아기를 환영합니다. 환대하고 축복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태어난 아기는 뭘 하기 전에 존재만으로도 사랑받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의 존재가 부모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닮은 아들을 본다는 것, 나를 닮은 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고 나서야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진심,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자녀를 내 품에 안은 후에야 자녀를 위한 희생, 자녀를 위한 헌신, 자녀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걸 오랜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받으며 자라는 우리 자녀들,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게 자라야 할 자녀들이 때로는요, 우리 생각, 우리 뜻대로 자라주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아이가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게 부모 입장에서는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아이들이 자라주지 않아요. 부부에게 새 생명의 선물이 주어졌는데 이 생명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사실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어요. 자녀의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 같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생각이 부모의 생각과 달라요. 처음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 자녀, 내 소유, 내 것이라고 키우지만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다 보면 금세 깨닫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누군가 이 자녀를 주신 분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더 크고 넓은 관점, 시각으로 바라볼 때 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그분의 소유요, 그분의 자녀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이유,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제가 그분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선물을 전해드리기 원해요. 이미 복음에 대해 듣고 믿고 알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는 달리 생애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나오신 분, 또는 어렸을 적에 보통 그 종교란에다가 기독교 이렇게 쓰기는 써요. 근데 1년에 몇 번 교회 가세요? 라고 물으면 2번 갑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번. 언제 교회에 갈까요? 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때는 선물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한 번은 보통 부활절 계란이 있잖아요. 그죠? 보통 부활절과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교회에 갑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새생명 축제에 나오신 분, 또는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떤 이유로든지 오랜 동안 교회를 떠나서 또 예배의 자리를 떠나셨던 분들에게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일자로 도식화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 믿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어렸을 적에 저는 이제 서울에서 자랐는데 지하철을 타거나 지하철 내려가는 길목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 노방전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찬양하면서. 지금은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런 찬양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 받습니다. 성경 66권이 있는데요. 이 성경 66권 너무 많아서 못 읽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이거 한 권으로 좀 요약해 주세요. 아니, 한 권도 읽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한 문장으로 좀 요약해 주세요. 도대체 성경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많은 복음 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노래로도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요, 군산 영생교회입니다.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셔요. 이게 구원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이를 통해 여러분과 구원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최고의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 호흡은요, 기프트,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살아있다라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있는 우리의 육신, 몸이 건강하게 있다면요, 여러분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해요. 또 주위에 부모님이 계시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건요, 엄청난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잖아요. 세월이 흐르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이 하나 둘 떠나가는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미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연로하신데 안타깝게도 자녀들이 먼저 주님 품에 안긴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 역시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이 저를 비롯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르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의 끝에 또 다른 삶이 시작되며 그 삶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요, 은혜로 시작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구원의 도식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믿음 앞에 나와 있는 선행되는 게 뭐가 있어요?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영어로 grace라고 하는데 이 은혜라는 말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아까 찬양도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구원받을 자격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구원받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은혜가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바로 은혜인데 내가 노력하지 않았고 내가 힘쓰지 않았음에도 얻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내 노력, 내 실력, 내 힘, 내 돈이 구원 얻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왜냐하면 돈으로도 힘으로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교회 다니신 분들 이런 찬양 아실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과 힘으로 못 가고요, 거듭나야 가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해요. 많은 이들이요, 돈과 힘으로 구원 얻으려고 도전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이 도대체 뭐기에, 구원이 도대체 왜 그토록 중요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어야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요.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범한 이유, 왜 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하는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한 가지로 귀결되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에 충만하고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지음받은 피조물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조물주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 유혹을 누가 하죠? 뱀이 합니다. 뱀이 아담에게 하지 않고 하와에게 해요. 사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나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마음대로 누리고 자유하고
마음껏 누려라라고 다 주시고,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일명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걸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반드시 죽는다.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께 직접 들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었어요. 나중에 아담의 갈비로 하와를 만들고 아담이 하와에게 이야기해줘요.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다른 건 다 먹었고 누려도 되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 그러니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에게 들어요, 이 내용을. 그리고 누가 물어본다고요? 하와에게? 뱀이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 하와가 뱀에게 말합니다. 모든 걸 다 먹어도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선악과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 라고 말하지 않고 죽을지도 모른대 라고 말해요. 죽을지도 모른대. 그러니까 들었던 말씀을 왜곡해서 이야기해요. 들을지도 모른대. 그러니까 뱀이 어떻게 하죠?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절대 죽지 않아.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그것을 먹어요. 그것을 먹어서 바로 죽었으면 백설공주처럼 먹으면서 한 입 물고 죽었으면 아담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으면 죽네? 먹으면 그냥 바로 죽는구나 하고 안 먹었을 거예요. 근데 안 죽었어야지. 그러니까 먹고 어떻게 하죠? 누구에게 줘요? 아담에게 줘요. 아담이 또 그걸 먹죠. 먹고 어떻게 해요? 정말 눈이 밝아졌어요. 전에는 다 벗고 있어서 부끄럽지 않았는데 이제는 부끄러움이라는 게 생겼어요.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서 입고 동산 저 깊은 곳에 숨어요. 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죄는요, 관계를 파괴해요. 하나님과 하와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이 질문이요, 늘 있었던 거예요. 서로 이야기 나눴어요. 죄 짓기 전에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요,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난 후에는요, 어떻게 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잘못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죄는요, 관계를 파괴시켜요. 아담이 듣고 어떻게 하죠?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동산에 숨었습니다. 왜 그랬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여자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저에게 하와를 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안 먹었어요. 그럼 이 죄를 지은 게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말하기를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이에요. 이렇게 핑계대고 변명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다시 묻죠. 하와야, 너는 어떻게 된 거니? 그러자 뭐라고 얘기하죠? 하와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뱀이 저를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 피조물이 조물주처럼 되는 것, 여기에 죄의 동기가 숨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똑똑하고 유명해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요, 범하기 쉬운 죄가 교만이에요. 전에는 그 사람이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 사람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전에는 그렇게 겸손했는데 이제는 교만이 막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변했지? 주위 사람들이 다 변한 사실, 교만해진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정작 그렇게 변질된 자기 자신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 때문에요, 결국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우리 힘과 우리 실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죄로 인해 막혔던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내 자격, 내 조건, 내 열심, 내 헌신이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최고의 선물인 이 구원을 받고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란 두 번째로 구원의 근거가 내게 없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나에게 구원의 조건이나 구원의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내가 어떤 걸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야, 너는 예수님 믿지 않지?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라고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믿어진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요, 은혜로 구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모두 한결같이요, 많은 고행을 요구합니다. 많은 선행을 요구해요. 스스로 도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스스로 어떤 경지에 도달해서 부처를 믿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이 부처가 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는 구원이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대해 인간의 행위나 노력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구원 얻기 위한 어떤 자격을 논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구원이 나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 얻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입니다. 구원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값을 지불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네가 평생 일해서 그 은행 계좌에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라고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밤낮으로 일할 거예요? 안 먹고 안 쓰고 안 자고 열심히 일할 겁니다. 왜요? 10억을 마련해야 내가 구원 받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겠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돈 만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거예요. 10억을 채우지 못하면 다 멸망하고 마니까. 다시요.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요. 재수, 삼수, 사수, N수, 장수를 해서라도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구원은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래, 사망.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된대요. 우리 모두는 죽어야 돼요. 이 죽음의 문제, 죽어야 사는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죽으실 뿐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나타낸다라면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마트, 롯데마트 이렇게 마트에 가서 아내랑 장을 보는 거를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장 볼 때 되지 않았어? 장 보러 가자. 그래서 저는 별명이 장보고잖아요, 장보고. 장 보러 가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하냐. 그래서 카트를 밀고 이렇게 장을 보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콩나물, 두부, 우유, 이거 주로 제가 사는 것들이거든요. 떡볶이 이런 거를. 그래서 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근데 딱 보면은 거기 진열된 곳에 항상 뭐가 붙어 있죠?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가격표가. 보통 콩나물이 한 1,800원, 2,200원 해요. 제가 사니까 잘 알죠. 이렇게 사면서 카트를 밀고 이렇게 장을 다 본 후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죠? 예. 캐셔들이 있는 데서 줄을 서든지 아니면 셀프 계산대에 가서 이렇게 바코드를 찍고 계산하든지 현금을 주든지 카드로 결제하든지 결제해야 돼요. 그걸 결제하지 않으면 마트 밖을 못 나가요. 결제를 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얼마짜리예요? 라고 할 때 그 가치가 매겨져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 값으로 산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실력이나 조건이나 자격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게 구원의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바라기는 평생의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란 나에겐 자랑할 게 없지만 그러나 내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두 가지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된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그 구원의 근거가 내게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방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들이 있는데
오랜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아마 포도나무 열매에 이름들이 적혀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 명단에는요, 한 달, 두 달, 때로는 1년, 2년, 때로는 10년, 20년, 때로는 평생에 걸쳐서 그분들을 위해서 오랜 동안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처음 나오신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는 것이고요. 또 내가 오랜 동안 기도했지만 여전히 그 대상자가 마음 문을 열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내게는 자랑할 거리가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초청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처음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왜 우리 남편이, 왜 우리 아내가, 왜 우리 부모님이, 왜 우리 자녀가 이렇게 교회 가자라고 할까?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함께 예배드리자고 할까? 아마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토록 애쓰고 노력하고 여러분에게 정성을 기울이는 게 이상하리만큼 놀라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요, 생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기회를 놓쳐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이 구원, 이 전도는 생명 있을 동안에, 호흡 있을 동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 전도 대상자가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잘 지낼 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 대상자가 아플 때, 이 땅에서의 호흡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그때서 아차 싶은 거예요. 아차.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우리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했는데 계속 미루다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는 순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 다 불러 모으세요. 마지막 인사 나눌 시간 가지세요. 이때 아차 싶은 거예요. 아차.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순간에 저에게 전화를 주시는 몇몇 성도님들을 만났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오셔서 복음 전해주세요. 오셔서 병상세례라도 베풀어 주세요. 펑펑 울면서 전화해요. 왜요? 우리 구원은요, 우리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때가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가진 것이 적어도, 배운 것이 부족해도, 특별히 우리가 뭔가 나은 게 없어 보여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것이 많은 사람보다 행복하게 살고, 많이 배운 사람보다 지혜롭고, 잘 알려지고 뛰어난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들은요, 그분 자체는요, 스스로에게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을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전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동계 하계올림픽이 있는데 4년마다 열리죠. 이 올림픽이 마치면 연이어서 또 다른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그 올림픽이 뭐죠? 네? 장애인 올림픽. 일명 패럴림픽이라고 합니다.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 가운데 제가 이렇게 주목해서 본 그 스포츠 경기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그럼 뭐냐면 스키 선수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스키 선수들이 스키를 타고 내려올 때 여러분 이렇게 이 꽂혀진 깃발과 깃발 사이로 엄청나게 높은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쫙 하고 내려와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눈을 뜨고도 못하겠는데 무서워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걸 탈 수 있는 큰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앞서서 가는 일명 가이드 러너라고 하거든요. 가이드 러너.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가이드 러너가 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둘이서 끼고 먼저 출발해요. 먼저 출발해. 그리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그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 선수는요, 그 가이드 러너의 말을 100%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오른쪽 왼쪽이라고 하는데 아닌데 나는 왼쪽 오른쪽 같은데 라고 따라가면 큰 사고가 날 뿐 아니라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의 스포츠 경기는요, 100m, 200m 달리기를 할 때 시각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이 갈 때 가느다란 줄과 줄을 손목에 메고 아까 말한 일반 건강한 보이는 이 비장애인 선수와 장애인 선수가 줄을 하나 연결해서 같이 뛰어요. 같이. 방향을 가르쳐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실과 실이 연결돼서 같이 빵 하고 뛰거든요. 열심히 뛰어요. 근데 마지막 꼬링할 때는 장애인 선수가 테이핑을 끊고 들어간 걸 기록으로 해요. 먼저 들어가게 해줘요. 이렇게 뒤에서 쫙 물러나줘요. 그리고 금메달을 따면 같이 시상대에 올라요. 같이 시상대에 올라요. 그 사람을 일컬어 가이드 러너라고 해요.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이드 러너가 되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길이 정답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하고 열심히 달렸는데 이리 쿵 저리 쿵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이 길이 100%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업이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 정도 건강 관리에 있으면 내가 오랫동안 건강히 살 줄 알았는데 질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아파하고 쓰러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내 인생의 가이드 러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